갈라디아서를 열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격양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야, 너희들 참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거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냐. 그러면서 계속 8절 9절을 넘어가면서 변형된 복음, 잘못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아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격양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본 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복음을 변하게 만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복음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 덧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시작을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끝단자지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그리고 다른 종교와 그리고 무신론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의 선행 혹은 행위 그리고 수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을 보면은요, 나중에 좀 더 볼 기회가 있겠지만요, 자꾸 행위를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거기는요, 아예 성경을 약간 변형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이라고 나올 땐 믿음과 행위, 이렇게 신세기 번역이라는 자기들의 번역판이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한 거죠. 성경을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행위를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득세하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이단인가 아주 쉽게 보려면요, 그 교주를 신격화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다 그래요. 똑같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요, 숫자를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가서 교회를 쳐부숴야 돼요. 갈라놔야 돼요. 접수시켜야 돼요. 그래서요, 목표가 뭐냐면 처음부터 그들이 접근할 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인들이 타겟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겟인 거예요. 요즘은요,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필사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나중에 보면 거기가 되면 신천지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성경을 알고 있으나 성경을 변형시켜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거기에 금방 미혹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신천지들이 들어가요. 근데 교회를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신천지가 왜 오는지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거기에서 14만 4천이 아니고 자기는 14,000 안에, 아니 1,400명 안에, 아니 140명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오면은요,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은 금방 제가 볼 때 표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여기에서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꼭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여기 지금 고개를 숙인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갑자기 들기도 하는데. 두 번째는요, 얼굴이 빛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행위로 하려니까 노력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얼굴이, 인상이 찡그려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어요. 노력을 얘기하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에서 수행을 얘기합니다. 행위를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수행이 있죠. 장잡으라. 뒤에 등을 대지 않고,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다, 열흘이다, 한 달이다, 1년이다, 2년이다, 그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 대단한.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 그렇게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먹고 그것만 하는데요, 제일 편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연불수행이다, 주력수행이다, 절수행이다, 자꾸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 막 존경하고요. 근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 치고 제가 보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잘못 얘기하면 또 이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뭐 어떻게 장자브라를 뭐 6개월을 했다, 지금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얘기하면서 아니야, 네가 초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초인 철학을 얘기하잖아. 네가 노력하면 돼. 자, 그런데 보세요. 노력을 해서 된다면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노력을 통해서 될 수 없는 거예요. 성철 스님의 마지막 일성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수행하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했어요. 그리고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무간지옥에 간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는 안 들어요. 그리고 뭘 듣는지, 수행을 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수행하는 거는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데? 사람과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관계 안 하고서 혼자서 그런 것처럼 편한 거 없습니다. 수행이 중요한 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노력해서 될지 알았어요. 안 되니까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니체가 제가 말씀드린 미치광이가 되니까 미쳐요, 사람.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험을 봤는데요,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빵점 맞았는데 그래서 100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 가서 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한 달 일했으니까 월급이 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연봉 얼마? 이렇게 주지 않아요. 내가 일한 만큼 세상은 줍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냐면 생각이 낮은 수위의 생각이거든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노력해서 얻을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안 되잖아요. 이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세상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력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하면 네가 득도해야 돼, 네가 수행을 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세상의 소리는요, 그래서 구원은 도달하는 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마침내 도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철 스님의 고백처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너는 죽는 순간이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은 구원은 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은 구원받는 것을 뭘로 표현한다고 했죠?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불교도 유교도 뭐 힌두교도 다 똑같이 결국 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뛰어넘는 구원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노력해야지 얻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듣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아십니까? 헷갈리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도 없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계속 노력하라고 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교란당하고 있다는, 교란이 뭡니까? 뒤흔들어서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으로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노력을 얘기하니까요.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황홀하니까 잘못했네?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산에 올라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것들은 죄의 삭스를 다 담당하셨어요. 대속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얻는 것이 구원이라.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잘 보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진리예요.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수준인데 거기에 미칠 사람이 아무도.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런데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노력해도 안 되는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다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7절을 계속 보실까요? 3장에,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기독교에만 유일한 단어, 은혜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잘 한번 우리가 가슴에 담아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어디에서 나신 말씀,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라고. 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꾸 노력을 얘기해요. 세상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 순위가 얼만큼 됐느냐를 얘기해요. 내가 공부가 몇 등을 했냐, 노력해서. 그렇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얼만큼 성과를 냈느냐, 순위를 얘기합니다. 그 경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집을 가졌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자꾸 사람들은 그런 순위를 매깁니다. 왜 순위를 매기는지 아세요? 자기의 노력을 얘기하려고. 자기의 노력을 얘기하려고. 근데 성경은요, 내 노력을 자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교란시키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들어와서 자꾸 순위를 매. 내가 이래봬도 10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1년밖에 안 했어? 너는 내 밑에 순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원리의 잣대로 같이 만들지 마시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순위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시라는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래봬도 안수입사니까, 내가 이래봬도 장로니까 순위가 이만큼 높아. 아니 내가 목사니까, 아니 나는 담임 목사인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내가 담임 목사냐 아니면 장로냐 안수입사냐를 가지고 순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 순위를 얘기합니다. 왜요? 내 노력을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이래봬도 내가 20년 예수 믿었어,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안수입사가 됐어, 내가 이래봬도 장로가 됐어,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노력,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마지막 해가 지면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를 받는다고 약속을 받고 들어왔어요. 보니까요, 마지막에 이건 제대로 일도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 야, 그럼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왜요? 자기는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까요. 근데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나를 왜 똑같이 대우하냐고. 똑같이 대우하냐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네가 밖에서 직장이 없어서 일 못하면서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은혜로 불러다가 너를 여기에다 일하게 만든 거야.
근데 거기에서 왜 너희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느냐? 왜 순서를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많이 했느니 적게 하고 있느니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야. 너는 밖에서 오늘 굶어 죽겠구나 할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던 너를 내가 뽑아가지고 먼저 다른 사람들은요, 그 하루 종일 내가 아이고 다시 내가 오늘 이거 못 벌면 내가 이제 또 오늘 굶어 죽는데 이러고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난 일하면서 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렇지? 너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봐.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것을 보고 자꾸 순위를 얘기해. 네가 많이 했니? 내가 많이 했니? 그러니까 적게 한 사람 무시하고 많이 한 사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0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다 돼서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구원은 뭘로 출발하느냐, 뭘로 구원을 받느냐,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11조 10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서에서 20년 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내 죄가 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오늘 이 시간 결심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한, 예수를 받아들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볼까요? 요한복음의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요, 이미 옮긴 거예요. 동시적인 사건인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 성경께서 노력을 얘기하면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을 얘기하면 변질된 복음이에요. 중세시대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을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계명만을 얘기한 거예요. 계율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은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립니다. 행위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종교 장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빠져가고 있어요. 왜? 자꾸 노력을 얘기하니까 나도 뭔가 노력해야 돼. 노력 안 하고서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어? 왜? 우리는 계속 그 세뇌를 받았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1번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구원받을 것이다. 2번 지금 구원받았다. 몇 번이에요? 몇 번?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거지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들로 삼았어요. 그렇죠? 아들로 삼았지만은요 거지의 습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입양을 하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지가 계속해서 옛날 습관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변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거지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자로 삼았어요. 내가 아들로 입적을 시켰는데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거지 습성이 있어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러나 자라가는 거죠. 그러나 자라가는 거예요. 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된 다음에 구원받는 아니라는 거죠. 성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가슴 속에 저 모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복음이 너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조건이 성경에서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덥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린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노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우리는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인생을. 자, 보세요. 이번 전체 주제가 뭐냐면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늘 눌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눌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무신론자 가운데 누구예요? 니체예요. 눌리니까 압력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됐죠?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눌리는 인생을 사는 거야. 내 노력을 살면은. 여러분, 내 노력을 살면 다른 종교에서는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 내가 어느 틈에 구원을 받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절대자가 나를 와서 또 그냥 다리 몽둥이 분질은 주었나 막 이러니까요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보세요. 행위를 자꾸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모이는 사람,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한 사람들 없습니다. 왜?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자 보세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사를 합니다. 찬양대를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좀 하나님께 좀 속된 편으로 와이로를 써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 날 좀 봐주겠지 이러면요 늘 눌려 있는 거야. 노력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까지 걸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진짜 구원을 내가 경험한다면은 나는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찬양대를 한다, 교사를 한다,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강요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된 인생처럼 힘든 인생은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아주 이단하고 이게 좀 막 그냥 갈림길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거 안 해! 구원 못 받아!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구원은요, 내가 단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찬양대 내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이 뭔지를 알면은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은요, 내가 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요, 노력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면 다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려도 예수님 목숨값까지 주셨는데, 내가 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요. 나에게 목숨까지 주신 그분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눌리지 않고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목회를 할수록 내가 이렇게 참 못하는 것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너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할 때가 제가 많아요. 너무 이런 부족한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내가 왜 못할까? 내 저것도 좀 이렇게 못해줬을까? 나는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 안에 있는 확신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서 제가 거기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거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있는 것을 누구인가 다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는 인생, 모험하고 도전하는 인생,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막 애를 쓰다가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숨까지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했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네가 이렇게 노력해 그래 괜찮아 이러면서 자꾸 위로해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스님들이나 다른 종교의 어떤 사람들이 글 쓴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왜냐하면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해주니까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격양된 것, 다른 데서 이렇게 격양된 적이 없어요. 복음이 변질되니까. 복음이 뭔지 아세요?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노력이 해서 안 되는데 얻게 된 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앞에 내가 섭니다. 놀라우신 사랑을 주신 주님,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시려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주님.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또 행위와 율법에서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죄에 빠진 날 구원해 주셨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의 노력이 아닌 구원의 감격 속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 진리의 복음 앞에 내가 섭니다. 놀라우신 사랑을 주신 주님,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시려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주님.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또 행위와 율법에서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죄에 빠진 날 구원해 주셨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의 노력이 아닌 구원의 감격 속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2015년 뉴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막 와서 난사를 해가지고 9명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뉴스에 그 후에 장례식이 열렸던 것이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졌어요. 그 장례 예배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무엇을 했는가 때문에 전 세계 미국 사람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고 전 세계에 감동을 줬어요. 그가 뭘 했냐면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찬양이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를 때 온 미국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타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그 노래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그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노예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무역하는 그 일에, 그래서 내가 돈을 벌 거야, 내가 멋지게 그래서 최고가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풍랑을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예수는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지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노예 무역상을 하던 사람이 노예 무역을 하던 그 당시의 법을 폐지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존 뉴턴이 또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줬냐면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예 무역 폐지법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영국이 그 노예 무역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요, 질시도 받고요, 손가락질 받고요, 무시당하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후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이 하루는 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하루는 와서 존 뉴턴에게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것보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너의 사명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 노예 무역 법안 그것을 폐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준 사람. 그런데 그 존 뉴턴의 생애 속에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아버지 후광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그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근데요, 그 찬양, 오래전에 제가 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변성찬이라는 친구,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친구의 꿈은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육사를 들어갔어요.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자기 동기들 가운데 수석이었고 1등이었고, 항상 얼마나 똑똑했고 남자다웠고 목소리도 멋있었고, 그리고 노력은 또 얼마나 대단한, 밤을 새워서 해야 될 것을 그냥 밤 안 자고서 그냥 했던 그 친구. 자기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라고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암에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면서 그 인생이 거기서 달라졌어요.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얘기가 이거였었어요. 두 번째 얘기가,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내 마음, 그것이 내 안에 너무 충만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없이 산 인생, 그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산 인생,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고 가장 억울한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요, 자기 노력으로 살지만요, 결국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네가 목사가 아닌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 그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친구가 얼마나 울면서 이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든지요, 함께.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나, 내일이 없었던 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얻을 수 없었던 나의 구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일 찬양이 나가지고 광명을 얻은 인생, 어두워가지고 답답했던 인생인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던 인생인데, 다른 인생 광명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그렇게 두려웠는데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안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 세상의 소리에 교란당해서는 안 돼요. 느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 감정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변하는 것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표지판. 주님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가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고. 그 은혜, 그 은혜.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